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길로 갈래? 어느 길로 가겠느냐?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어떻게 할래?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을 할 때든 볼 때든 들을 때든 나갈 때든 선택할 때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선택했어? 그 길을 왜 택했니? 왜 그 길을 향했지? 그 질문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5장에 우리가 4장 가인과 아벨을 보고 대부분 6장으로 그냥 노아로 넘어가시더라고요. 5장을 이해 못하고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크게 4가지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오늘은 결론을 좀 보고 우리 5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뭐라 했어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그러한 선택을 한다니까요. 지금의 이 땅에 오늘 이 가인도, 우리 최초의 인간의 첫 자녀인 가인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하나님 계속 일로 와라. 일로 와야 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침도 주시고 팁도 주시고 옳은 것과 선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최초의 인간들의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을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가인의 이 족보 계보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끝없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본인들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게 에녹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끝없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끝없이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부흥이 되긴 합니다. 그들의 스스로. 그 재산도 부하고 또 그들의 여유도 부하고 아주 많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또 지켜주고 가져다주고 또 끝없이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까요? 오늘 말씀에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요. 우리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중요한 거 첫 번째 나옵니다. 바로 계보입니다. 여기서의 계보는 그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역사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속사 사역도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도 다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선택으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한 사람, 이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선택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하나의 선택이 안 중요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고 지내다가 죽고 또 자녀를 낳고 이게 안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 고난도 넘겨주시고 다 주셨는데도 인간들은 착각하죠. 망각하죠. 하나님 떠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웠지 하나님 떠나서 자유가 있을 줄은 없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이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목자가 지켜주고 또 개가 날 지켜줬지 이 우리를 벗어나니까 온갖 이리와 늑대가 날 잡아먹으려 하네. 몰랐다니까요. 오히려 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가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라는 것을 몰랐다니까요.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자들이 3절에는 이 아담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아담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가인의 자리처럼 늘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제가 반복되는 것들이 나온다면 어떠한 의미로 보라 그랬죠?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낳았고, 낳은 후에, 낳았으며 계속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지냈고, 지내며, 또 살고, 또 살다가 살고, 죽었더라, 죽었고, 죽었더라. 뭐가 반복돼요? 지냈고, 살고, 낳고, 죽고, 지냈고, 살고, 낳고, 죽고, 지냈고, 살고, 낳고, 죽고.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나아졌습니다. 그냥 태어났죠? 살고 있습니다. 지내다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죽게 되네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우리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랄레를 낳았고 마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랄레를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갔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계속 반복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태어나고 살고 지내고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아계시는 분들 없어요. 여기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죽음까지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계속 볼까요?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갑자기 끊겨요. 뭐가, 그죠? 여기 보니까 에녹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 가인의 아들도 뭐였어요?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이름의 뜻을 이미 배웠었죠. 전파하다, 가르치다, 봉헌하다, 헌신하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입장 차이가 생겨요.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아버지로부터 쌓기 시작한 이 에녹성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죠?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돕는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던 자들의 길에 에녹이었다면, 이곳의 에녹은 어떻죠? 이제 무언가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알거든요. 6장부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요. 여기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에녹이 그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자식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23절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를 살았는데 그 나머지 그 65세는 어디 갔어요? 그죠? 그 전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죠? 이 자녀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럼 여기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좀 봐야 돼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무언가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죽으면 뭔가가 와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유다서에 보면은 이 에녹이 예언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가르친 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미 에녹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는 심판이 오는구나. 나중에 이 성경을 쭉 보면 정말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 심판이 내립니다. 그걸 계산해 드릴게요. 이따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야 함을 알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결혼해보면 알아요. 부부가 동행을 합니다. 진짜 뭐 특별해서 동행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산책도 하면서 동행하고, 여보 여기 가자 그러면 같이 가면서 동행하고, 여보 일로 가자 그럼 일로 가면서 동행을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조금 달라요.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차이는 인간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요. 한 번씩. 그래서 싸웁니다. 동행하면서도 싸우고 같이 가면서도 티격태격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요. 다시 말해서 에녹은 이제 자신의 뜻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 또 이 무드셀라를 통해 하실 일,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길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깨닫고 전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끼리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킵시다. 에녹성을 튼튼하게 짓고 우리 잘 살아봅시다 했던 가인의 후손 에녹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원래 있었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 동행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창세기 1장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빨리 데려가시죠. 365세. 다른 사람들은 짧아야 700 몇 살인데 많은 사람들은 거의 1000살 가까이도 900 몇 살까지도 사는데 너무 빨리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 그냥 옮겨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올바르게 시작하는 자는, 그 길에 들어선 자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옮겨가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쭈르르륵 나와요.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윗세대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주십니다. 심판을 못 보게. 딱 알맞게 탁탁탁탁 죽이는 것도 맞고 데려가시는 것도 맞고요.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이 나와요. 그죠? 우리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어땠어요?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겨버린 두 여자를 취하는, 그래 눈에 맛이 가가지고 아다와 실라 맞죠? 그 자들을 딱 취합니다. 야, 골 때리죠. 근데 여기서 라멕은 노아를 낳거든요. 노아, 이 한 자식을 통하여 축복의 길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5장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 무두셀라를 봐봅시다. 우리 무두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어요? 187세에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몇 살에 낳았어요? 182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총 몇 살이에요? 369살입니다. 그죠? 369세예요. 근데 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내리냐? 우리 창세기 7장 5절 보면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00세에 심판이 내려요? 그럼 369 더하기 600 하면 몇이에요? 봅시다. 맞는지 볼게요.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죠. 몇 세요? 그때 죽었더라. 다시 말해서 그가 딱 죽은 후 홍수 심판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369세에 노아가 낳고 노아가 600년을 살다 보니까 홍수 심판이 와요. 그래서 369 더하기 600이 얼마예요? 방금 여기 죽은 날 969세 정확하죠.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떠한 오차도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길에 택할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 주신데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닙니다. 아니, 평안과 위로.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게 네 번째죠. 평안과 위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어요. 믿으면은 여러분들의 길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동행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이 확실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길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길을 택할지 저 길을 택할지.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죠. 한 번도 오차가 범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인생을 사는 것만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옮겨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틀린 게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실수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읽으면서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볼 겁니다. 어디를 택할래?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분명히 제가 잘 산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합니다. 왜 제 삶은 좀 이상한 것 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죠? 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심지어는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왜 저희들은 이런 거죠? 왜 크리스찬들이 맨날 욕먹어야 되죠? 좀 하나님의 이 질서와 이 길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들이 조금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스포츠를 합니다. 스포츠에는 룰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 룰 안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선수의 이 경기력이 문제일 걸까요? 아니면 룰이 문제일 걸까요? 룰을 어긴 선수가 문제인 거겠죠. 룰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룰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니까요. 그럼 반대로 더 쉽게 여기서 어떤 분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베토벤이라고 쳐봅시다. 베토벤이 가장 잘 쳤던 곡이 뭐죠? 가장 유명한 곡? 뭐예요? 예? 운명. 그래, 운명. 그 운명의 곡 누구나 알죠? 근데 제가 운명의 곡을 칩니다. 딱딱딱 치는데 잘 쳐요, 못 쳐요? 배워본 적도 없게 잘 못 칩니다.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베토벤의 이 운명의 곡이 문제입니까? 그 곡은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대로만 치면 멋있는 곡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그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떠한 가정을 밟고 늘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제시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길에 들었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나죠, 나. 가는 사람이 문제지 어떻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그 곡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치는 여러분들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룰은 문제가 없어요. 그 룰을 어기는 내가 문제인 거지. 오늘의 말씀은 늘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맞아? 너의 택함이 맞아? 너의 선택이 맞아? 너와 네 후손과 네 자녀들이 살 선택이 맞아? 그 택함이 맞아? 너의 길이 맞아? 끊임없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보를 잘 생각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인생 살고 죽고 낳고 지내고 반복되는 인생. 우리가 그냥 반복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존재들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다가 죽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다가 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여기서의 팁은 뭐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누구를 만나고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향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했나?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걸로 이미 가득 채워진 자들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담기지가 않는다니까요.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운 상태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걷는 길이 동행입니다. 네 번째로 기억할 게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 노아 아니. 평안과 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고자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려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를 5장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팁, 이번 한 주간의 팁이 뭐다? 택하라. 너희의 택함이 맞느냐? 올바른 것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너와 네 자손이 사는 길을 택해라. 내 축복받는 길을 택해라. 회복되는 길을 택해라. 심판을 피할 길을 택해라.
안위와 평안이 임하는 길을 택해라.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길을 택해라. 내가 인도해주는 길을 택해라. 확실한 길을 택해라. 흔들리는 길이 아니 견고한 길을 택해라. 반석 위에 지어진 길을 택해라. 모래 위에 지어진 길을 택하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 주고 있는 이 길을 택하라. 그래서 그 길을 통해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힘들지 않고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그분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인의, 이 아담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완전히 계보가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선택을 받듯이, 또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의 선택이, 하나의 말이, 또 하나의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이, 시간들이 전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똑똑 아그작 얼마나 걸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탕 쳐 죽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 모르고 행하는 행동들, 모르고 선택하는 이런 택함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내 후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요, 내가 만들어놓고 남겨놓는 것에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